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너는 heb시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다 계시하겠지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있지만은, 일반 계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고,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저자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성경이 놀랍냐?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이 썼는데도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야. 그것을 신학적으로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통일성.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시대적 배경은 크게 남유다 왕국, 남유다 하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 남유다 왕국에 왕들이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그 왕시대 기원전 8세기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리고 포로 귀한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는 참 신기한 것이 66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의 책이죠? 66권이에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더하면은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도 66권이에요. 66장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66권인데, 따라서 이사야서와 성경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39권하고 내용이 성경 내용보다도 가르치는 핵심 주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앞에 이 39장은 정죄,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선언한 이사야 1장 39장은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의 산에서 계명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27장은 위로, 컴포트라고 하는데 이 위로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 구조와 이사야 구조가 아주 동일해요. 그래서 27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굿뉴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예, 이사야 39장하고 그리고 구약 39장, 39권하고 내용이 핵심, 하나님의 심판, 율법을 기준한 심판. 그리고 27장, 27권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그런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맞으시느냐.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년이란 세월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는데도 그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앞에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에선 언약을 어기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요. 죄를 지었다고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정죄받아요. 그리고 뒤에 29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신약을 상징하는 40장 1절부터는 메시지가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록된 데 이처럼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42장 3절에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베풀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병원에 가서 아픈 성도들을 신방할 때 나누는 위로의 말씀이 주로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말씀의 핵심, 아주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2장 4절 말씀입니다.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헵시바.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지금 다시 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 막 기뻐하셔요. 근데 그 기쁨이 너한테 있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한테 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뷸라라고나 뷸라라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이거는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했다. 두 말을 합쳐 말하면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젊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학자들, 기술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유다 땅은요, 남은 것은 뭐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피폐되고 뭐 치안도 안보도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나를 버리셨잖아. 우리를 버렸잖아.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잖아.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기억하세요. 한 번 택한 내 백성, 한 번 택한 내 자녀들은 절대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참 비유도 잘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내가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 할렐루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인생에 어떤 패배감, 절망감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요,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헵시바예요. 헵시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셔. 야, 이름도 참 아름다워. 헵시바. 우리 이경민 집사님 한번 이름 바꿔봐요. 이헵시바. 얼마나 이름이 좋아. 이헵시바, 임헵시바. 얼마나 좋아 이름이.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사람 부르기 그렇지만,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뭐 이런 기쁨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사야 62장 3절에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세워주셔.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인생이고 절망이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는 끝까지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기록돼.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전 586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할렐루야,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여러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혹은 인생의 어떤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세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상상지 못한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을 얻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새겨주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처럼 높여주신다. 그거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는 마음으로 나는 헵시바야. 시작. 나는 헵시바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이 말씀처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된 이유가 뭐예요? 놀라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야, 내가 헵시바가 돼? 이건 놀라운 거야. 굉장히 그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헵시바,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이유에서 생각만 해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전혀 없어. 물론 계신 분도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정말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고난도 있지만 남아있는 죄가 있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도 육에 속해가지고 극복하지 못한 죄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자기도 모르게 위선이고 자기도 모르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일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언제나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눈에는 안목의 정력이 꽉 차 있고 살과 뼈에는 육신의 정력이 남아있고 마음에는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켜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실 보면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만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역사하는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야. 이처럼 헵시바 즉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은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영어로 You bring me pleasure.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놀라 자빠져야지 이럴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말씀하실까?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있을까 말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분도 계셔요.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을 보아도 하나님께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돼? 우리가 죄가 있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런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 아멘으로 받아보면 괜찮은데 목사님은 꼭 나한테만 그런다고 시험들만 안 돼요. 아셨죠? 이거 말은 저한테도 하는 말이야. 가끔 가다가 느낌이 와. 목사님이 뭔 말을 하면 조금 삐지려고 하는 사람이 딱 한두 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또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뒤집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기뻐하시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내가 너를 기뻐하냐.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놀라운 말씀이야. 세 번째는 세상이 교회를 보아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헵시바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쁨, 세상이 보든 남이 보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며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10월 10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난 10월 10일 날 중국의 시온교회의 시온 자이온 처치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 에즈라 진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명일입니다. 목사님을 포함한 약 30명의 지도자들을 체포했어요. 공안 당국이, 중국 공안 당국이. 어느 나라라고요? 어느 나라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중국은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국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경제 살교에서 중국으로 가야 될 건 타협이에요. 공산주의하고는 절대 특히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조금씩 한국이나 신장 위구르나 아니면은 또 홍콩이나 이런 나라를 다 잠식해가지고 이거를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을, 지도자들을 체포했어요. 김 목사님은 조선족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전역 6, 7개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건무해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갔어요. 30명. 체포 혐의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에요. 사실을 어떻게 말하면 허가 없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이에요. 그들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안면 인식 카메라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잘못해 얼굴을 다 이식하는 거예요. 북경에서 범죄하는 것이 저 밑에, 그 밑에 어디입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쿤밍에서 이 사람 얼굴을 다 식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하기가 어려운 나라지만은 그건 다 감시해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최근 수십 년간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전국적 탄압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경계하고 공산당의 가장 경계 대상이 교회로 주목해가지고 교회의 주동자라고 총회장감 되시는 분하고 30명 목회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몹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감시해도, 아무리 그들이 괴롭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너는 헵시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 내가 봐도 부족하고 남이 봐도 부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대도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로 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헵시바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내가 헵시바할까? 왜 내가 헵시바할까? 이유를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서로를 보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 기뻐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것은 그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다니까.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 쫙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셔. 지각해서 온 세상을 다 알고 온 세상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겉을 보나 속을 보나 생각을 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제로요. 제로.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를까? 즉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in Christ, 엔토 크리스토토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상태이고, 그 안에서의 구원,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설명을 잘했니 보지만 길어서 두 번은 안 하고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우리가 잘났거나 스펙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란트가 좋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시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을 주는 자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없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은 죄인이고 죄를 지은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 값을 대속해 주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시되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요한일서 5장 20절 후반에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나는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뿐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헵시바야.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 솔직히 말해서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위로냐 사랑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들 좀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에 뭐를 베푸리라? 정의를 베푸리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 이사야 메시아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할 때 하신 말,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옷이 막 하얀 광채가 나고 하얗게 되고,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헵시바라고 부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냐 마느냐 결정적 이유, 내 인생이 기쁨으로 사느냐 행복하냐 불행하게 사느냐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현웅씨 아셨어요? 그거로 결정하는 거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로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밖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야, 이번에 캄보디아에 그 두목이라는 사람은 수조 원의 재산이 있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입니까? 사람을 막 감옥에다 가둬두고 보이스피싱 시켜가지고 막 죽이고 장기하고, 이야, 그런 놈이 다 있어요. 그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 사람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숨었는지 아니면 처벌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헵시바의 결과가 뭘까? 결과.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 노래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한 명이 딱 줘라. 그 노래 부르니까 눈이 딱 떠지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헵시바라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결과 첫째, 솔베이션, 구원입니다.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좀 설명이 그런데, 물론 구원 받으면 영원히 천국 받는 백성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할렐루야,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친하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화라는 있어요. 성화.
그걸 칭의와 성화와 영화. 성화는 현재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 영화는 미래에 완전히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칭의의 의미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화의 의미는 구원받아가고 있고 영화의 의미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승리했는데 이기며 사랑을 해.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만 주시나요? 하나님은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님 두 번째는 징계도 해주셔요. 징계. 때려. 말 들어 이놈아, 너 정신 차려.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래요. 디사이플린, 훈련.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시. 아버지는 자식을 기뻐할수록 더 소중히 여길수록 더 아낄수록 다른 길로 못 가게 나쁜 짓 못하게 더욱 매를 들고 자기 가슴이 메어져도 자식의 잘못을 때려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아무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잘못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엉망으로 살며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매를 맞고 때리고 이건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기뻐한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자식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뻐하여 이렇게 징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면요 징계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내 때리시는 것은 너는 아직도 내 기쁨이야. 너는 아직도 내 자녀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고 징계하시고 세 번째는 천국을 주셔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어떤 자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할렐루야. 현세에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천국 임하면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현세에 임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불안함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마귀 귀신 악령이 사람의 마음과 가정을 지배할 수 없도록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천국이지만 현세 지금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 평안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현세에서 체험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결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미워하는 사람을 당신의 나라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헵시바는 작은 단어에, 헵시바라고 하는 작은 단어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천국의 축복, 이 땅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 어둠이 떠나가는 기쁨, 할렐루야. 축복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로 한다면 내가 할 도리가 있어요. 그거를 의무라고 말합니다. 특권을 받으면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특권만 가지면 안 되고 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장관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이라면 특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은 사람은 민주시민이, 다시 말하면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와 교제를 하는 것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밥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안내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꼭 그렇게. 예배의 정신은요,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도 째째하게 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교회도 관리해야지, 밥도 주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좀 후하게 좀 드리고. 이런 말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드리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헌물도, 봉사도, 충성도 다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엄청 기뻐하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든 것이 있어요. 나는 맨날 이 일만 해야 되나, 반주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참 기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울지어다. 외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 이 구절은 단순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 뜻이 뭐냐면 단순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3.1절 8.15 해방 때, 아이고 우리 해방대 때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춤을 추고 괭가리를 치고 징을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환호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라. 구원을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 대단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 사함 받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면 예배도 억지로 나오지 말고 교회 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교회 갈 때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할렐루야, 설거지 하다가 김치국물 묻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냄새 맡고 이러지 말고 제일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예식장 갈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으러 가는데 교회 올 때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기쁨으로 오셔야 돼. 기쁨. 그러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뭐가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럼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예배를. 아까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부를 때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바라고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85편은 부흥의 시인데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벌써 창세전에 시작된 것이고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기뻐하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희락이야. 희락.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쁨으로 사시고 천국에 가서도 기뻐하며 사시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헵시바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같이 찬양합니다.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같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역사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나는 헵시바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